아멘. 예, 우리 천양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 설 명절입니다. 설레는 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그 움직일 만큼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좋았어. 고향이 좋고 부모님이 좋고 친정 부모님이 좋아서 이동을 합니다. 혹시 싫어서 가는 사람은 싫으면 안 가면 되죠. 좋아서 이동을 합니다. 좋아서 선물을 한 손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좋아서 간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안 좋은 것이 있기에 좋은 곳으로 좋아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고향, 좋아하는 가족을 보러 가는 것은 지금 현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신문에 만물상이라는 칼럼에 우리 세대가 제일 불쌍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30대 청년에게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가 누구냐라고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20대, 30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했더니만 67%가 자기 세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불운한 시대를 사는 세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시대를 가장 잘 태어난 세대냐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또 한 3분의 2가 50대가 가장 잘 태어난 세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80대 어르신들에게도 자신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서 80대 어르신들은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배고픈 보릿고개를 보낸 세대라고 합니다. 하면서 50대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50대는 너희들은 밥은 굶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며 50대가 그래도 나은 세대임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50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행복한 세대냐라고 물어봤더니 50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센 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낀 세대이기에 불행하다라고 답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성들은 센 시어머니와 자기 개성이 강한 신세대 며느리 사이에 끼어 센 시어머니 노릇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접도 못 받는 세대가 50대라고. 그래서 이 50대도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직장 상사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좀 무섭게 하려고 그래. 이제는 뭐 평등한 사회가 돼가 조금만 하면 뭐 밑에 신세대는 막 인터넷에 올려버려 가지고 센 노릇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접도 못 받는 세대가 5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 한마디로 우리 세대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세대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고 폴란드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유럽도 자기 세대가 가장 불운하고 불행한 세대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대 이기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세대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똑같은데 자기 세대가 가장 불쌍하고 불운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글의 내용은 해결책은 귀를 많이 기울이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해야만 된다라는 대답을 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들 모두가 다 불운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멸인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해결책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대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왜 이런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23절과 24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좀 비참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없는, 24절 이걸 부인합니다. 24절 이걸 믿지를 못해. 예수님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성령이고 이런 거 없어. 24절 없이 23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24절을 부인하면 23절만이 나옵니다. 그 23절을 부인하고 24절만 갖고 사는 사람, 이런데 니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를 범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 라고 하고 24절만 있는 이런 사람은 이상주의, 현실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 문제도 없는데 뭘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잘못도 없는데 뭘 하고 예수님 믿어요? 공허한 이상주의, 현실성 없는, 우리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3절과 24절이 공존할 때에 이 세상을 믿음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23절도 믿으시고 24절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 맞다면 23절,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24절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단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인생입니다. 진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든지 틀린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힘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범죄자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다. 죄가 뭘까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죄가 뭐지? 아이고 뭐 해야 될 못했는 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정해놓은 규정, 안전한 규정, 복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그것을 범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확대를 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을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버리고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을 죄를 범했다. 원래 규정에 정해놓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기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독수리가 무슨 독수리가 하늘 안 나는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죽었지.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건 죽어 있어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 그거는 금방 올리지 않으면 그 기차가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리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되느냐? 사람하고 창조자하고 피조물의 차이점입니다. 만든 사람은 범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해도 돼요. 그런데요,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분의 의도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못 살죠. 36.5도에서 1도만 벗어나도 이 안에 병이 생긴 거예요.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찾아내는 것은 온도의 변화를 갖고 하는 거죠. 피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도 안 되고요, 적어도 안 됩니다. 백혈구가 많아지는 것을 백혈암, 요즘에는 피암이라고 하죠. 혈암이라고 합니다. 백혈구가 많아지는 거죠. 적어지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공중에 설 수도 없으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물속에서도 못 살아요. 하늘에서도 못 삽니다. 사람은 반드시 땅바닥 위에서만 살아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딱 요만큼만 돼야 됩니다. 해수면이 있을 때에 기압이 1기압이 1압력이 1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높아도 안 되고 안 떨어져도 안 돼요. 사람 죽습니다. 산소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산에 살아가는데 모든 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돼요. 딱 적당한 양만 먹어야지. 사람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놓은 수명에서만 살 수 있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벗어날 벗어나는 것을 범죄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 5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요, 대단히 위험한 인생입니다. 생명의 안전에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사람이 범죄한 인생은 죽습니다. 죽음이 딱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삽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우리 겨울이 좀 너무 따뜻하지요. 그리고 이 겨울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왔는데, 저 전라도 지방에 비가 너무 안 오고 있다고 그러죠. 내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농사 못 지면 큰일 납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들이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량 이 쌀만 이 자급률이 되는데, 식량 쌀 외의 모든 재료는요,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콩, 뭐 보리, 밀 다 합쳐가지고 자급률을 하면은 5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나라예요. 2년만 가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심각한 위협성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위험한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다. 질병이요, 우리가 이 세대가 과학이 발달하면 안 생길 줄 알았죠. 요즘에는요, 유전 질환이 생겨가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대거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피부가 이상해져요. 건선이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몰랐는데요, 유전자가 바뀐대요.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 있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다음에는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 희한하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스트레스 말도 못하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 규정에 있는 것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편한 인생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으니, 독수리가 걸어다니니, 기차가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불편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범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낭비가 심합니다. 쓸데없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 힘을 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맞도록 되어 있는데 물 밖에서 살려고 하니 요동을 쳐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면 간단한데 땅에서 걸어다니니 먹는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게 독수리입니다. 비행기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내 목숨을 유지하는 거 주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기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수입 중에 꼭 필요한 나가는 지출보다 기호품이 더 든다는 것 아세요? 해도 되고 안 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직장인들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죠. 그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출이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기호품에 대한 물건이 늘어나면 수입 아무리 못 따라. 근데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거니까. 그게 꼭 하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금주 운동하던데도 안 줄고 있습니다.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취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옷을 입고 하는데 명품이나 이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 소비 1등 국가가 됐다 하죠. 여러분들. 중국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 소비율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삽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가는 것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런데요, 쓸데없는데 쓰니 써야 될 때 쓸 수가 없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고는요, 용 쓴다고 되는 게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안 돼. 물고기가 노력한다고 되니까 물속에만 있으면 사는데 범죄한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노력해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면 되는데 땅바닥에 뛰어다니니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데 기차가 레일 위를 다니면 아주 좋은데 이 도로 위를 달리니 마치 비행기가 도로 위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자들이 가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가족이 4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범죄자라. 집안에.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이 많아요. 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옛날에는 방 하나로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방 하나로 못 살아요. 화장실도 하나 갖고 못 하지요. 아무리 작은 집도 이제는 화장실이 2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 화장실 오래 쓰는 사람도 있고 짧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꼭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 2개, 3개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3개도 모자리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3개인데도 모자리는 집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범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 우리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소리가 틀렸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맞다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맞든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된다. 왜 삶이 힘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니 어려움이 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부인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있는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물고기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물고기가 무슨 소망이 어디 있어요? 코끼리가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예, 무슨 식물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 이런 거 없어요. 야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세상 말로 미치고 펄짝 뛸 노릇이죠. 여기 가면 딱 잡을 수 있는데 안 잡히네요, 이게. 어떻게 저런 사람은 잡았는 것 같은데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이놈은 가쁘래. 여기 희한한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 인생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입니다. 건강할 것 같은데 안 돼요. 덜컥병이 생깁니다. 이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괜찮아. 나도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건 뭐 하루아침에 뚝 생기고, 와, 사람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이 벌어요. 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면 되는데 희한하죠. 합격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참 희한하지. 안 된다니까요.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천국 같은 생활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혹시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길지 못해요. 짧다는 겁니다. 합격했으면 기분이 좋지요. 또 회사를 출근해 보십시오. 지옥 같지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해가 내가 들어왔는데 와보면 월급은 작아, 하는 일은 많아, 마음에 안 맞는 사람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한 명도 없네. 이거 가는 것마다 스트레스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똑같이 살아보니 습관이 다르네요. 문화와 문화가 충격이 일어나네. 애만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낳을 때는 좋은데 키워보니 잠을 못 자겠네. 한국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고집을 부리고 지 할 거는 많다고 달라 그래. 내가 할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할 것도 부족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절망이란 그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 아이고 뭐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 여러분들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생이다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났습니다. 물속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요. 누군가가 옮겨줘야지 물고기 못 갑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납니다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기차가 내일 위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갑니다. 누군가가 올려주어야 갑니다. 누군가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세상에 범죄한 우리 인생, 원래 가야 될 그 길을 벗어나가 위험하고 괴롭히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인생에 누군가가 해줄 분이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은요, 늘 세상 말로 하면 좀 간단해서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가 분명히 그래서 체감 발달하는데도요 가슴은 불이 납니다. 내가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네 싶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제 친구 중에 아는 친구 하나는요, 경북대를 갔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또 희한하네요.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와,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붙는데 10개 붙이면 운전면허증 다시 이제 신청을 다시 해야 돼요. 10번까지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요, 필기 시험을 내 10번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와, 가가 물질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가는 좀 이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천재 같아요. 다른 거는 다 합격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욕만 쓰다 포기합니다. 희망만 꿈꾸다 절망합니다. 꿈을 꾸는데 현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 없는 23절은요 정말 이 세상 사는데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 세대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23절까지만 사지 마시고 24절 있습니다. 2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되사온다라는 그 말입니다. 범죄자가 가야 될 길은 가지 않고 어긋난 길, 기차가 레일 위를 떠나가 도로 위를 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노력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그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레일 위로 올려주는 일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 범죄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인,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의 상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물고기가 물로 갈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물고기를 물로 넣어주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를 못했는데 나는 법을 알려주어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갈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기차를 레일 위로 올려놓는 것을, 우리를 범죄의 길로 말미암아 길이 아닌 곳을 갖고 있는 우리를 길로 옮긴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이요 용을 씁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는데 자기가 올라오려고 해보려는 거지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가 약하고요 원죄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값은 지불할 수가 없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노력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로는 치를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요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제는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고기는 공짜로, 독수리도 공짜로, 기차도 공짜입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요, 세상에 우리 좋은 것을 전부 다 공짜라는 거 아세요? 비가 내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값을 지불한 적 있으세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쬐는데 혹시 여러분들 값을 지불한 분 계세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위가 소화를 시켜내는데 값을 지불하셨어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잘 들리지요? 혹시 여러분들 돈 주고 들으세요? 공짜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돈 주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짜인데. 여러분들 숨 쉬잖아요. 돈 주고 숨 쉬세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원씩만 받는다고 합시다. 100원씩만, 여러분들. 이야,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네? 아이고, 이 안에 여러분들 산소가 20%에다가 질소가 한 70 몇 프로고, 수소가 뭐 1%가 있고, 뭐 이산화탄소가 얼마 있다고. 그걸 이제 들여 마셔요. 그 배율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는 거.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럼 돈 줬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전부 다 공짜인데 사람들은 이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 키우는데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셨어요? 네? 돈 주고 키웁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20살 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크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만약에 계속 큰다고 해보세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들. 네? 몸무게가 하염없이 커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안 커요,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공짜예요, 공짜. 틈도 공짜예요. 여러분들 이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데 혹시 여러분들 돈 내고 한번 키워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농사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쌀 농사를 짓는데 돈 주고 그거 한번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질소 비료를 주지요. 비가 그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비가 질소가 품으려 그러면요 천둥과 번개가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번개가 안 치면은 질소가 공기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들. 알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 다 공짜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범죄자 신분, 원래 가야 될 길을 벗어나는 우리를 그 레일 위로 올리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삶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불행하다고 합니다. 23절만 읽게 내가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불공평합니다.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해결책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때려봅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만 가면 그냥 꼼짝 값없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거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는 못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고 성령님이 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3장 찬송하겠습니다.